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까지. 모형적 진리. 민수기 20장부터 여호수아 19장까지를 보면 성도들의 세 번째 연단 과정과 뒤따르는 축복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모형적 진리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대강의 줄거리만 정리해 보도록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정월의 가데스라고 하는 장소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곳에는 물이 없었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은 호르산에서 별세하였고, 그 뒤에 홍해의 옆에 있는 길을 지나가면서 식물이 박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이 있었다. 이 반역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 큰 고통을 당하였고, 계속 진행하다가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와 바산 왕 옥의 군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 그리고 모압의 음녀들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녀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범죄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연병으로 크게 진노하셨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음녀 고스비를 죽이자마자 연병은 그치게 되었다. 그 후에 백성들을 계수하여 광야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였던 60만 명이 모두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60만 용사들이 모두 준비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후계자로 세웠다. 이 일 후에 비느하스가 용사들 12,000명을 이끌고 미디안 왕들과 군대들을 멸망시켰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영도를 받으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입구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후 가나안 7족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였다.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가데스 무리바의 생수. 광야의 세 번째 연단과 뒤따르는 축복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은 철로 역정과 비교하면서 설명하도록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의 무리바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정욕적이며 세상적인 축복들을 용감하게 떨쳐버리고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결단을 하도록 풍성한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이 가데스 무리바의 생수는 철로 역정에서 기독도가 허례와 위선을 떨쳐버리고 감난산 아래에 있는 샘물을 마시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에 성도들은 허례와 위선이 자기의 행실 가운데 많은 것을 발견하고 떨쳐버려야 될 줄 알면서도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무척 고민하며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다가 가데스 무리바의 생수, 즉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때 성도들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큰 손해를 보면서 철저한 영적 생활로 정진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무리바의 생수를 마실 때 일사각오의 정신, 엄격한 극기 생활, 철저한 절제 생활, 영웅적인 사랑 실천과 규모 있는 경건 생활을 위하여 큰 고난과 손해를 감내하며 명예, 권세, 물질, 고급스런 생활, 남녀관계, 부부관계 등 모든 것들을 용감히 포기하게 된다. 포기하는 체험은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조금씩 있었으나 이 가데스 무리바의 생수를 체험할 때는 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거지 같은 신세가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결심과 각오로 정욕적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목표의식이 뚜렷하다. 이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역경들을 잘 극복하게 되며 순간순간 위로와 용기와 희망과 유익을 많이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목표는 성도들마다 견해가 다양하다. 어떤 성도들은 완덕, 어떤 성도들은 생명의 내주합일, 어떤 성도들은 영성결혼 혹은 사랑의 합일 등이 목표라고 하며, 어떤 성도들은 성결 또는 완전 성화 은총을 목표로 하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들은 각각 다르지만 성경적인 목표는 영적 할례 받고 생명과를 먹는 경험, 즉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고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진충의 경험을 보면 아담 노인의 세 딸,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결혼시켜 주겠다는 강력한 유혹에 끌려가다가 잘못을 크게 깨닫고 아담 노인을 떨쳐버리려고 할 때 몸의 반쪽이 떨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겪었다. 이것은 성도들이 육적 축복, 즉 정욕적인 생활에 얽매어 허례와 위선에 빠져 있음을 크게 깨닫고 고민하며 괴로워하다가 풍성한 은총을 체험하면서 용기와 결단력을 얻어 육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때 마치 몸의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물이 박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별세한 후 진행하다가 홍해의 옆길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식물이 박하다고 원망하며 반역하였다. 성도들은 가데스 무리바의 생수를 체험할 때 허례와 위선에 빠지게 했던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밝은 빛을 따라 철저한 영적 생활로만 정진하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연단 과정의 초기에는 풍성한 은혜 체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적극적인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얼마 동안 지내다 보면 이미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엄격하게 절제하고 있으므로 식생활을 비롯하여 경제적인 형편과 주변 환경들이 극심하게 궁핍한 궁지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였으나 나타나지 않자 순간적으로 낙심하고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의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게 하고 깨어진 자아들을 계속하여 분리시킨다. 그리고 전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을 깨뜨려서 분리시키며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시는 것이다. 불뱀의 물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물이 박하다고 불평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불뱀들에게 물려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이 과정은 성도들이 식물의 박함 과정에서 낙심을 하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였으므로 더욱 더 온전하게 인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귀들의 공격을 받아 각종 시험 풍파를 한동안 겪게 하시는 과정이다. 그때 성도들은 부족했던 행실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더욱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막다른 궁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는 과정이다.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의 군대들과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린 사건 후에 광야의 길을 진행하다가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와 바산 왕 옥의 군대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 경험은 성도들이 불뱀에 물리는 과정에서 괴로움을 당하며 큰 시험을 받다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용기를 얻어 새롭게 결단하고 철저한 영적 생활을 해나가고 있을 때 마귀들이 온갖 시험 풍파를 일으켜서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철저한 영적 생활을 방해하지만 거룩한 행실로 승리하면서 용사와 같이 생활하는 과정이다. 이때 성도들은 마음속에 번개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죄의 법칙 때문에 극심한 고민을 하면서 통과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귀가 일으키는 환난 풍파는 중상모함당함, 멸시천대받음, 심한 경제적 어려움,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이웃, 그리고 교회로부터 버림받음, 배척을 당함, 철저하게 고립되거나 미움을 받음, 애매한 고난을 당함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성도들은 사랑과 인내와 겸손, 온유, 충성, 자비, 절제 등의 영웅적 덕행으로 모든 환난 풍파를 잘 극복하면서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때로는 낙심과 좌절을 느낄 때도 있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 밝은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 생활을 하게 된다. 발락 발람, 음녀들의 유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였다. 발람 선지자는 모압 평지에 많은 바알 신당을 세우고 음녀들을 풀어놓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이미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연단을 받고 지쳤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육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일시동안 만들어 주신다. 그때 성도들은 엄격한 절제 생활이 약해져서 육적 축복에 약간 이끌리기 때문에 마귀들은 좋은 환경과 조건들을 미끼로 사용하여 성도들을 유혹한다. 철로 역정에서는 기독도가 가파르고 좁은 간난산의 길을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다름박질하다가 지쳐서 걸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기어서 올라가게 되었다. 간난산 중턱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에는 휴식정이 있었는데 기독도는 그곳에서 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간난산이란 고난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어려운 산이라는 뜻이다. 기독도가 간난산을 처음에 달려 올라간 것은 성도들이 간난산 입구에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철저한 영적 생활을 결단하며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생활은 용감하게 떨쳐버리고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정진하는 모습을 가리켜 말한다. 그리고 걸어간다는 것은 많은 시험 고통을 겪으면서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은 약간 식어졌지만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빛을 따라 생활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기어간다는 것은 계속되는 시험 풍파 때문에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이 식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끌려가는 상태로 험난한 시험 풍파를 극복하면서 힘겹게 빛을 따라 사는 모습을 상징한다. 기독도가 휴식정에서 쉬다가 잠을 잔다고 하였는데 이 휴식정은 하나님께서 환난 풍파에 지친 성도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휴식정은 성도들이 감난산 입구에서부터 휴식정 전까지 올라가는 동안 주님의 밝은 빛을 따라 생활하면서 많은 시험 풍파에 지쳤으므로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과정이다. 이때 성도들의 생활 환경은 극심했던 시험 풍파가 잠잠해지고 물질적 축복을 비롯한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환경 조건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휴식정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성도가 육적 축복에 얽매여 빛을 따라 사는 엄격한 생활이 약해진 것을 상징한다. 연병과 음녀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음녀들의 유혹을 받아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재물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사 연병으로 징계하셨다. 그리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모압의 음녀 고스비를 죽였을 때 연병이 그쳤다. 이 과정은 성도들이 발락 발람, 음녀들의 유혹을 받는 과정에서 육적 축복에 얽매여 영적인 잠을 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성시키고자 시험 풍파를 일으켜 징계하시는 과정이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귀들에게 공격을 강하게 받으므로 성난 시험 풍파가 일어나서 밝은 빛을 따라 생활하는 데 극심한 방해를 받는다. 이때 성도들은 심한 불안과 내적 고민과 회의적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철로역정에서는 기독도가 회의와 억겁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영적 고통이 대단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불길을 통하여 성도가 가지고 있던 아집과 지극히 작은 악습이라도 철저히 정화시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밝은 예수님의 빛을 사모하며 실천하도록 하신다. 그리고 음녀 심판은 기독도가 미궁 앞에 있는 발 묶인 사자들의 곁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세상적이며 정욕적인 사상을 가지고 철저하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했던 마귀의 정체가 폭로된 것을 의미한다. 성도들은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마지막으로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분리되어 마음과 행실이 정화되는 것이다. 계수와 율법 선포 그리고 여호수아 안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신명기에 기록한 율법을 선포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후계자로 세웠다. 여기에서 계수와 율법 선포는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총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성도들은 연병과 음녀 심판 과정을 통과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화되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말씀과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속에 내주하빌됨으로써 완전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할례를 받게 하고 가나안 7족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주는 사명을 가진 영도자로서 내주하시는 성령, 즉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순간 성도들의 영속에는 생명이신 성령께서 내주하빌되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때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이 시작된다. 이 계수와 율법 선포 그리고 여호수아가 안수받는 과정은 철로역정에서 기독도가 미궁을 통과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기독도는 미궁에 들어가 지혜와 명철을 받고 위로와 사랑을 받으면서 풍성한 은혜 체험을 하고 난 후 미궁 안에 있는 군기고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었다. 성도들은 세 번째 연단이 시작될 때부터, 즉 감난산 입구부터 미궁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세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으며 오직 주님의 생명만을 사모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자아가 깨어지고 소유를 버리며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미궁에서는 이와 같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피곤한 심신을 쉬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사랑과 말씀과 은총을 받게 되는 경험이며 전신갑주를 입는 체험은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속에 내주하는 체험을 가리켜 말한다. 이 전신갑주를 입는 체험에 대해서는 어떤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기로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매일매일 극심한 시험 풍파에 시달리던 중에 풍성한 위로와 사랑과 지혜와 은총을 3일 동안 받았고 그 다음날 새벽 2시경에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30분 동안 의지와 정욕이 마음속에서 서로 논쟁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의지는 정욕에게 나는 지금까지 너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았기 때문에 결코 너와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떨쳐버리려고 하였고, 정욕은 나는 지금까지 너와 함께 살아왔고 결코 너를 버리고는 살 수 없으므로 너는 꼭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의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놓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논쟁이 마음속에서 계속되다가 2시 30분쯤 되었을 때 갑자기 의지와 정욕이 서로 툭하고 끊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체험이 있었고, 그 순간 마치 몸의 크기와 똑같은 바위 덩어리가 몸속에 꽉 차게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일된 것을 감각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때부터 생명의 감각이 손끝, 발끝, 머리끝을 비롯하여 온몸에 신비롭게 체험되었다. 그리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감각이 몸 안에 충만하게 나타났고 마음은 죄의 법칙에서 해방된 상태가 되었으며 몸 안에는 내주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신비로운 내세의 능력이 감각적으로 풍성히 나타나게 되었다.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 싸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 1000만인 중에서 용사들 12,000명을 무장시켜 이끌고 가서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이것은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 싸움을 마지막으로 광야의 세 번째 연단 과정이 끝나고 성도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때 성도들의 영 속에 내주하고자 했던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자 분노하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공격하게 된다. 그러나 생명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은 육체적으로는 많은 고통을 받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철로역정에서는 이 경험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기독도가 아볼로온과 단병접전을 하는 과정으로 상징하고 있다. 이 경험을 통과할 때 마귀들은 성도들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실제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보이지 않고 몸이나 환경을 통하여 공격한다. 중요사항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한 종합적 해설. 세 번째 연단 과정은 모형적 진리에서 가데스 무리바의 생수를 마신 이후부터 광야의 마지막 전쟁이었던 이스라엘 12,000명 용사들이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을 멸망시킨 때까지이다. 그리고 철로역정에서는 기독도가 감난산 입구에 있는 샘물을 마신 때부터 아볼로온과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감난산을 통과하는 과정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연단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소유들을 철저히 버리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며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이 온전히 분리되어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될 때까지 극심한 연단을 받게 된다.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은 식물이 박함, 불뱀의 물림,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의 싸움, 발락과 발람과 모압 음녀들의 유혹, 그리고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의 싸움 등 성도들의 생활환경 가운데 악령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혹독한 시험 풍파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영적 할례를 받고 생명과를 먹게 되는 경험, 즉 하나님의 생명이 영 안에 내주하고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따라 살면서 용감하게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이 목표는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순간순간 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역경. 성도들은 그동안 비교적 평탄한 길을 걸어왔으나 세 번째 연단 과정에 접어들면서부터 주위 환경 속에 마귀가 만드는 거칠고 사나운 풍파들이 점점 강해지게 된다. 이때 성도들은 철저한 극기 생활과 절제 생활을 하며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고 흠없는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된다. 명예와 권세도 물리치고 물질을 비롯하여 사랑하던 것, 아끼던 것, 좋아하던 것들을 외면하거나 버리게 된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기 위하여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없게 되므로 과거에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기도 한다.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사람들에게 미움과 중상모략을 당하고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며 또한 아내나 남편을 비롯한 가족, 친척들에게도 핍박이나 외면당하는 일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맹렬한 시련 속에서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신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모든 육적 축복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어떠한 역경 중에서라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과 행동을 가지고 철저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인도하신다. 모든 소유를 버리는 과정. 광야의 세 번째 연단 과정은 누가복음 14장 33절과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의 말씀과 같이 보아 즉 생명을 얻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파는 과정이다.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소유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들만이 아니고 에덴 낙원에서 타락한 이후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 말한다.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연단 과정은 주님의 뜻, 즉 밝은 빛을 철저하게 따르기 위하여 크고 작은 모든 소유를 버리게 되는 과정이다. 또한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즉 애굽적인 것들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정결케 되는 과정이다. 자아가 깨어지고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이 세밀하게 분리되는 과정.
세 번째 연단 과정은 지극히 작은 자아까지도 깨어지게 되고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이 분리되는 과정이다. 성도들의 자아는 첫 번째, 두 번째 연단과 뒤따르는 축복 과정을 통과하면서 점진적으로 깨어지다가 세 번째 연단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깨어지고 온전하게 정결해진다. 이렇게 자아가 깨어지는 광야의 훈련 과정을 점진적 성화 과정이라고도 한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 성도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였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연단을 받으면서 지각을 통하여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들의 지성 가운데는 이미 빛과 어두움에 대한 지식이 있으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육신을 따라가느냐 또는 빛을 따라 사느냐, 어두움을 따라 사느냐를 깨닫고 분리되는 것이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정결케 됨. 세 번째 연단 과정에서 성도들은 생명 대신 주님만을 소유하기 위하여 욥과 같이 철저하게 극기하며 영웅적인 덕행으로 육적인 세력과 싸우게 된다. 따라서 마귀가 가져오는 수많은 시험 풍파 속에서도 빛을 따라 연전연승하게 되므로 행실로는 거의 범죄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의 가장 큰 고통은 마음속에 죄의 법칙이 순간순간 번개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험이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깨닫고 철저한 연단을 받게 된다. 그들은 양심의 빛이 성화된 성도들처럼 대단히 밝음으로 마음과 행실의 구석구석까지 성찰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케 된다. 따라서 성도들은 모든 행실을 통하여 사랑과 인내와 겸손 등 덕의 향기를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실업자와 같이 되는 죄성과 정욕. 세 번째 연단 과정에서 성도들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랑하게 된다. 그러므로 혈육 간의 애정이나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등 육신에 속한 애정들과 식욕이나 성욕, 물욕, 명예욕, 수면욕 등의 육적 욕망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된다. 또한 심령과 육체 가운데 뿌리박힌 죄성의 지배를 받아 순간순간 마음속에 나타나는 생각이나 감정까지 철저하게 참회하며 고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연단을 받으면서 죄성과 정욕은 실업자와 같이 되어 더 이상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을 지배하거나 더럽힐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속에 뿌리박힌 죄성이 제거되는 영적 할례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세 번째 연단 과정은 영적 할례를 받고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기 위한 연단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사항, 십자가의 요한 성자가 증거한 영성의 밤. 십자가의 요한 성자는 교회 박사 혹은 신비 박사라고 불리우는 분인데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와 함께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하고 이곳저곳에 수도원을 설립하였으며 많은 수도자들과 성직자들과 성도들의 영성 지도자로서 일생을 헌신하였다. 그분이 증거한 핵심적인 사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을 통과하여 사랑의 합일,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과 더욱더 영적으로 진보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결합, 즉 완덕에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요한 성자는 하나님과의 합일에 대하여 신비적이며 실제적인 체험에만 근거하지 않고 신학적인 모든 원리를 종합적으로 정돈하여 가르쳤으며 경험과 지식 중에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된 내용과 명석한 논증으로서 체계를 이룬 분이다. 십자가의 요한 성자의 저서들을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성의 밤, 즉 광야의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증거한 것을 볼 수 있다. 요한 성자는 세속적인 소유를 버리고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수도자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영성의 밤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변화되어가는 상태, 고통과 깨달음, 신비체험 등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허드슨 테일러나 요한 웨슬리, 하천 풍원 같은 성자들은 똑같은 성결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어 영적으로 장성한 분들이지만 선교활동이나 여러 가지 선한 사업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내면적인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돈하여 발표한 저서들이 거의 없다. 그러나 십자가의 요한 성자는 내면적인 영성생활에 대한 관찰력이 풍성한 분이었으므로 그가 저술한 책들을 보면 영성의 밤에 대한 견해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다양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산발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마치 나무의 잎이 너무 무성하면 열매가 많이 달려있다 할지라도 그 우거진 잎사귀들 때문에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성의 밤과 생명이 내조합일되는 체험에 대해서 세밀하고 다양하게 설명은 많이 하였지만 이러한 진리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정돈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십자가의 요한 성자가 지은 어두운 밤이라는 책과
일생 동안 이 요한 성자의 가르침에 대하여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해 헌신하였던 가르멜의 국제신학교의 신비신학 교수 가브리엘의 저서 사랑에 산다라는 책 중에서 영성의 밤에 대한 진리를 인용하여 이해를 돕도록 한다. 메마름과 고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화되는 감각의 밤을 통과한 영혼들은 대부분 오랜 세월이 흘러간 후에 영성의 밤에 들어가게 된다. 이 영성의 밤을 통과하면서 영혼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영적으로 정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합일되는 경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영성의 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말이나 글로 자세하게 증거한 내용들은 많지 않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영적으로 어른이 된 것이며 풍성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 그들의 능력과 행위는 인간적이기보다 신령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성의 밤을 통하여 묵은 인간을 벗기시고 새로운 인간을 만드시기 위하여 성도들의 묵은 능력과 애착과 감성을 모두 벗겨버리고 또한 지성은 어둡게, 의지를 메마르게, 기억은 텅 비게, 애착은 극도의 불안과 고민에 빠지게 하여 과거에 있었던 영적인 체험들로부터 느끼던 맛과 감각을 없애버리신다. 사실 이 없앰은 사랑의 합일이라는 신비롭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영 안에 도입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원칙이다. 영성의 밤이란 영혼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한 작용으로서 그 영혼을 육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무지 또한 불완전한 것들 즉 죄로부터 정화시키는 것이다. 관상가들은 이러한 경험에 대하여 주부적 관상 혹은 신비신학이라고 한다. 이 영성의 밤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은밀히 가르치시며 사랑으로 돌봐주시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부적 관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지나가게 된다. 이러한 관상은 사랑겨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 중요한 결과를 만드시는데 그것은 당신과의 합의를 위하여 그 영혼을 싣고 빛내며 준비하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상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과 지혜가 매우 밝고 맑은 반면에 그 빛을 받게 된 영혼은 어둡고 불결하다는 것 때문에 겪어야 하는 괴로움이 매우 크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맑고 밝은 빛이 더러움을 몰아내기 위하여 영혼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그 영혼은 더 더러워지고 더 이상은 비참해질 수 없다고 느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크게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영혼들은 이러한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또한 이때 영혼들은 그의 육신적이며 도덕적이며 영성적인 연약함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게 된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 신령한 관상이 영혼을 굳세게 만들고 강하게 사로잡기 위하여 강권적인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영혼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많은데 더욱더 강한 사랑의 세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경우 자신의 부끄러움이 아주 심하게 느껴져서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때 육체의 감각과 영혼은 어떤 한량없이 더럽고 크고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것처럼 고생과 슬픔이 극심하여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하고 더 낫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와 같이 어두운 세력의 억누름과 아주 무겁게 느껴지는 힘 가운데서 영혼은 은혜의 길이 다 끊어진 것만 같고 평소에 의지하던 것들조차 다른 것들과 함께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극심하게 느껴지고 누구도 자기를 동정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가장 심하게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운 문제점들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시게 되어 캄캄한 어둠과 절망 속에 내어버리셨다는 심각한 생각과 느낌인데 이러한 경험보다 더 슬픈 영혼의 고통은 없다. 이러한 정화의 밤이 영혼을 조일 때면 죽음의 그림자와 그 비탄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과정을 통과하는 영혼들이 관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월성, 즉 그 존엄과 위대하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중에 이와 비교되는 자신의 기막힌 빈곤과 비참을 통감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영혼은 구미를 당기게 하는 세 가지 소유 즉 현세적, 육신적, 영성적인 것들에 대한 빈곤과 철저한 공허를 자기 안에서 아주 심하게 느끼는 까닭에 그 영혼은 스스로가 좋아하는 소유들과 좋아하지 않는 소유들, 즉 죄악들과 결함의 비참함과 메마름과 지각의 공허와 어둠 속에 버려진 자신의 영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성의 밤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온전히 정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일을 관상을 통해서 하시게 된다. 이 관상 가운데서 영혼들은 육신적인 도움과 지적인 것들이 모두 끊어지고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마치 공중에 매달려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고생을 하게 된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치 불이 곰팡이나 쇠붙이에 녹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평생 가장 깊은 곳에 지녀오던 애집과 몹쓸 버릇들, 즉 악습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말끔히 비우게 하심으로써 영혼을 정화시키신다. 이와 같은 애집이나 악습이 영혼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영혼은 육신적인 것이나 영성적인 빈곤이나 공허 외에도 심한 불안과 내적 고민을 겪게 된다. 이러한 영혼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애집의 녹을 떨어버리고 정결케 되려면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말살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밤을 통해서 오는 고독과 무의무탁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가르침이나 영성 지도자를 통해서라도 위로와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통이 극심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영혼의 정화를 끝내시기까지는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약이나 수단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도 없고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영혼은 마치 손발이 묶여있는 사람이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아래에서나 위에서나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아주 빈곤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은 영혼이 겸손하고 유순하게 되어 온전히 정화되기까지 겪는 고통이므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만큼 영혼이 가늘고 얇고 순일하기까지 있게 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의 합의를 체험하도록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는 정도에 따라 다르고 정화의 강약과 시간의 장단에 따라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화시키는 영성의 밤이 비록 강할지라도 참으로 순결하기 위해서는 그 연단 기간이 몇 해를 끌게 된다. 영혼들은 이 영성의 밤을 통과하는 중에 고통이 경감되는 때도 덜어 있어서 푸짐한 영의 교통이 수월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벗다운 사귐과 평화의 맛을 크게 체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은혜를 푸짐하게 받는다 싶을 때면 아직도 불완전과 불결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이 다 끝난 줄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것이고 영혼의 정화가 완성되기까지는 그 남아있는 죄의 뿌리를 덮어버릴 만큼 풍성한 칭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영혼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다.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영혼은 수동적인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심으로 영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즉 기도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의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며 세상일 같은 것은 더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영혼은 대개 실신상태와 기억상실에 빠져 무엇을 생각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된다. 심지어 자기와 관련되는 일에 마음을 쓰려고 해도 도무지 안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사람의 이성이 정화될 뿐 아니라 기억도 그 개념과 지각에서 정화되는 까닭에 영혼의 모든 것을 물어 돌려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화가 없으면 영성의 맛을 마음껏 다 느끼고 흐뭇하게 맛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습관적이거나 현실적인 애호나 정붙인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사랑이 합일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영의 그 심오한 맛을 절대 느끼거나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심은 영혼이 오직 당신을 위하여 일체의 낙을 멀리하고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세찬 사랑의 합의를 받을 만한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합의를 주기 시작하신다. 이 영성의 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합일되는 나를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 무서운 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겸손의 덕으로 튼튼하게 단장시키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의 비참과 무능함을 심각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초인간적인 관상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무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성의 밤을 통과하여 정화된 영혼은 육적인 쾌락이나 교만에 미혹되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언젠가는 반드시 완전히 정화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모든 집착과 불완전에서 정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합일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다가 죽었을지라도 그 영혼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절제 없는 모든 욕망에서 온전히 정화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연옥에서 정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영성의 밤을 통과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가운데 닻을 내리고 있으므로 육적인 일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성도는 아직 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영혼을 정화하는 관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상 이 과정에서 영혼이 견디는 모든 힘은 성령의 은혜로 영혼을 비춰주시며 쏟아주시는 사랑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도권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화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뜨거운 사랑이 생기고
차라리 1000번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또한 감각적으로는 낙담을 하며 절망에까지 끌려가는 듯하면서도 죄를 짓는 위험에서는 아주 등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도들이 영성의 밤을 통과하면서 행실이 정결케 되고 마음이 순수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거스르지 않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빛이 폭포처럼 흘러들어온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그의 저서 중에서 이러한 체험에 대하여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집안에 들어오는 태양빛과 같다고 다음과 같이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태양빛이 문만 열면 기다렸다는 듯이 곧장 들어오는 것처럼 깨끗이 닦여진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큰 은사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양처럼 당신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항상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완전한 자아 포기로서 영혼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흘러들어 오시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8단 진복. 8단 진복의 6번째 단계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이다.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하여 양심의 빛이 밝아지고 선한 의지가 튼튼해지며 밝은 예수님의 빛을 따라 철저하게 생활하기를 좋아하고 이 연단 과정이 끝날 때 할례를 받고 생명이 내주합일되어 죄의 법에서 해방된 마음 상태를 가리켜 말한다. 또한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육체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 안에 내주하심으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할례산과 가나안 땅 정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영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입구, 즉 길갈의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은 후 가나안 7족을 멸망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 할례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의 양피를 베어내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이러한 육체의 할례는 이미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적 할례에 대한 모형이다. 영적 할례란 영혼 속에 뿌리 박힌 7가지 죄성이 굴러 떨어짐으로써 즉 제거됨으로써 의인이 되는 체험을 가리켜 말한다. 그리고 가나안 7족은 사람의 영 속에 뿌리 박힌 7가지 죄성에 따라서 구분되는 지옥 백성 7지파를 상징한다. 따라서 가나안 7족이 멸망했다는 것은 죄성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이 죄성이 제거되었으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7족이 멸망당한 것은 7종 죄성이 제거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영적 할례를 받은 것과 가나안 7족이 멸망당한 것은 같은 이치이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가나안 7족을 멸망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 입구에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었고 가나안 7족을 멸망시켰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내주하시는 성령, 즉 생명의 모형이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가나안 7족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영 안에 있는 죄성을 제거하면서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영계의 천국이나 천년왕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죄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도들의 영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철로역정과 비교해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을 멸망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은 생명의 전신갑주를 입은 기독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분배.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을 멸망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족속을 멸망시켰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성도들의 영 속에 있는 7가지 죄성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생명수가 흐르는 천국을 상징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성도들이 생명수가 흐르는 천국의 처소를 확보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성도들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성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영원토록 생명수가 흐르는 처소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이 땅 위에 살면서 이 경지에 도달한 성도들의 영 속에는 폭포수처럼 생명수가 영원히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명수가 계속적으로 폭포수처럼 흘러 들어오는 체험이 없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라고 할 수 없다. 이 생명수의 폭주 경험은 광야의 신앙생활 중에도 경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불체험이나 진리를 깨닫고 은혜 체험을 하여 기분이 좋은 상태나 입신체험 또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체험한 것 등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가리켜 말한다. 이 생명수의 폭주 경험은 청각이나 촉각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신비로운 체험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은 요란한 폭포수나 사나운 소낙비가 쏟아질 때와 같은 소리나 봄비나 이슬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소리를 계속적으로 듣게 되고 이마에 물이나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생명수의 유입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경험도 생명수의 폭주 경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명수의 폭주 경험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미 천국의 기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된다는 것을 이미 교회시대의 이긴 자들에서 알게 되었다. 참고사항 하나님의 생명이 폭포수와 같이 유입되는 체험에 대한 증언. 계시사역자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여기에서는 계시사역자인 엘 선생님이 기도할 때 나타난 생명수 폭주에 대한 계시를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생명수가 폭포수와 같이 유입되는 체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령한 은사이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강물이 성도들의 이마에 폭포수처럼 강하게 흘러들어와 배에까지 이어지며 그곳에서부터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감각으로 알게 되는 실제적 체험이다. 이 체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가장 큰 은사로서 끊임없이 유입되는 것인데 다만 강하게 내릴 때와 약하게 내릴 때의 차이는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생명수이기 때문에 초능력이 나타나서 신비로운 천국의 평강을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생명수 폭주를 체험한 성도들의 증언.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극소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다 받고 정결케 된 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들어오는 체험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체험자들이 증거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한국의 감리교 교육국에서 번역하고 출판한 신약의 성결이라는 책은 미국에 있는 감리교에 속한 신학대학의 교수 토마스 쿡의 저서인데 이 책을 보면 생명수의 폭주 체험에 대하여 요란한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다. 혹은 사나운 소낙비가 쳐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다 라고 증거한 것을 볼 수 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40일 금식을 한 직후부터 은혜의 소낙비가 내린다 고 증거하였다. 중국 내륙선 교회의 창설자 허드슨 테일러 성자는 생명수가 흘러들어오는 체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제 10년 가운데는 양자강보다도 더욱 힘이 있고 더 깊으며 더욱 넘치는 강물이 항상 흐르고 있으며 아무도 이것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워치만 니 성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자아가 다 깨어지고 나면 암흑의 밤을 잠깐 동안 통과한 후에 부활의 아침이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고 간증하고 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러한 체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내가 너 자신을 완전히 허무한 것으로 여기고 또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철저히 끊어버리게 된다면 나는 풍성한 성총과 더불어 내 안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스페인의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하였던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는 사랑의 공세 즉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물결이 공격하는 세력과 같이 흘러 들어온다 고 하였으며 이 성녀와 함께 사역을 했던 십자가의 요한 성자는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폭포와 같이 넘쳐 들어온다 고 하였다. 스웨덴의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동시에 신비가인 스웨덴 보르그는 28년간 영계를 출입하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모든 내용들을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 기록하였다. 이 책을 보면 성도들의 영혼과 몸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들어오는 체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주님 자신이 사람에게 유입하는 것은 이마에서 시작하여 얼굴 전체에 유입하신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마는 사랑에 상응하고 얼굴은 그의 모든 내부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장 내적 천국에 있는 천인들은 그러한 유입을 명백히 알고 느끼며 그들은 그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 하였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병상생활을 하면서 이 책에 나온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증거한 K성도님은 생명수의 폭주 체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증하고 있다. 1971년 1월 4일 새벽에 소낙비가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생명수의 폭주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마를 통하여 물이나 기름이 흘러 들어오는 것과 같이 촉감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생명수의 유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생명수 폭주 체험은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감동 그리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체험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생명수가 세차게 흘러 들어오는 이 체험은 청각이나 촉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강하게 흘러 들어오는 중심부는 양쪽 눈썹 사이에 있는 미간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가 폭포수와 같이 유입되는 체험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명수의 폭주 체험이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만 32년이 지나갔지만 잠시 동안이라도 중단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거나 대화할 때는 이슬비나 가을비처럼 약하게 체험되지만 조용한 시간에 혼자 눈을 감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할 때는 소낙비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생명수가 세차게 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잘 때는 대부분 생명수의 유입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확실히 의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생명수의 폭주가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내리지만 잠시라도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성도들이 생명수의 폭주 즉 성령의 폭주 체험에 대하여 개인별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였지만 동일한 체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호수아의 별세 이후부터 예루살렘성이 완성되기까지. 모형적 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후에 모든 사명을 완수한 여호수아는 별세하였다. 그 후에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3명의 사사들이 통치하는 사사통치 시대와 사울왕과 다윗왕이 통치하는 왕권 통치 시대를 통과하면서 점점 강력한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솔로몬왕 4년부터 24년까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성이 준공됨으로써 이스라엘 왕국이 완성되었다.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여호수아의 별세 이후부터 예루살렘성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성도들이 계속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일된 성도들도 생명수의 폭주를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완덕의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는 통치자의 권세와 능력이 사사시대보다 사울왕 시대가 더 강하고 사울왕 시대보다 다윗왕 시대가 더 강한 것처럼 성도들의 영 안에 내주하신 생명의 능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가운데 영적 성장이 완성된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 안에 내주하신 생명의 능력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성도들은 육신과 마귀와 세상을 더욱 온전하게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철로역정. 기독도가 전신갑주를 입고 난 후 허와시와 의욕성과 미지를 통과하여 뷸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일된 후에 세 차례의 큰 시련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시련 과정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신령한 은총과 능력과 축복을 점점 더 풍성하게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완덕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에 비춰본다면 허와시와 의욕성은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속해 있는 시련 과정이고 미지는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의 후반기에 통과하는 시련 과정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결은총을 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일된 성도들에게도 수많은 유혹과 고난 풍파가 일어나는 역경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여 완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이웃들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영성생활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일되고 생명수가 언제나 유입되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시련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음과 행실이 더욱더 온전하게 성화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빛의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수많은 시험 풍파를 겪는 가운데 나타나는 지극히 작은 잘못이나 실수까지도 철저하게 참회하면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세 번째 전도를 만나면서부터 뷸라에 도달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일되고 생명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와 능력과 위로와 지혜를 늘 체험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경험적으로 통과한 존 버년 성자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은 성경 진리와 풍성한 영감을 바탕으로 하여 제2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철로역정을 저술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 가운데 여섯 번째 단계인 이 과정에 대해서는 성결은총을 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일되고 생명수가 언제나 유입되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체험하고 깨달은 진리를 정돈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적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읽게 되면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잘못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그 체험적인 내용들이나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모든 것들, 또한 악령들의 역사와 상징적인 용어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게 된다면 곡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할 만한 지면과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의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증거할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한 해설을 하도록 하고 이만 줄이도록 한다. 8단 진복.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에서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와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는 8단 진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때부터 솔로몬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완성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점진적으로 발달한 것처럼 성결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완덕에 도달할 때까지 성령의 은총과 도움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주하신 생명의 능력이 점점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의 화평을 위하여 순간순간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 등의 덕을 가지고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가리켜 말한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의 단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따라 철저한 생활을 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게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사와 위로를 받으면서 수많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도들의 경험적 신뢰. 아브라함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체험을 한 때부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안수받기 직전까지, 즉 철로역정의 갓난산 입구에서부터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기 직전까지의 과정에서 시험당한 사건들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하갈을 통해서 출생한 이스마엘이 상속자인 줄로만 알고 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갈의 마음은 극도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횡포를 많이 나타냈을 것이며, 사라의 마음은 여주인이면서도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는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서 갈등을 참고 견디는 생활이 많았을 것이다. 또한 아브라함도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주 많았을 것이며, 가정이나 이웃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생기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 밖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많았을 것이다. 급기야는 상속자인 줄로만 알고 있던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남으로써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시험 풍파가 많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였다. 아브라함의 미궁 통과와 전신갑주 입는 체험은 99세 때 이삭을 후사로 정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을 받고 새 이름과 할례를 받은 경험이다. 그리고 아볼로온과의 싸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조카 롯이 비참하게 되었으며 이삭을 잉태하고 있던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던 경험이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과정은 상속자 이삭이 출생하였으므로 큰 기쁨을 체험한 때이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허화시 과정은 사라와 하갈 사이의 갈등이 많던 중에 사라의 간청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낼 때까지이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계시를 받은 때부터 실제로 제물을 바쳐서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받기까지 의옥성과 활락산을 통과하는 과정이며 175세 때 뷸라 경지에 들어가 별세하였다. 다윗은 아기스 왕으로부터 시글락의 안전을 보장받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가데스 무리바의 생수를 마시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 후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는데 중간에 다윗은 불신임을 당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때가 아모리 왕 바산 왕과 싸우는 과정이었다. 다윗이 블레셋을 따라 전쟁하는 곳에 갔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아말렉 족속들의 침략에 의하여 가족이나 집을 비롯한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이러한 절망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화가 난 부하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능력과 평강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다윗이 철로역정의 회의와 억겁을 만났다가 헤어진 후에 미궁에 들어가서 전신갑주를 입는 체험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 후 부하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여 멸망시키고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오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고 아볼로온과 싸워 승리하는 과정이었고, 사울 왕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생명수의 폭주를 체험하기 시작한 때이다. 그리고 사울 왕의 부하들과 다윗 왕의 부하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때까지가 허화시를 통과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다윗의 의옥성과 활락산 과정은 암논이 살해당할 때부터 압살롬이 반역하여 예루살렘에서 피난하였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할 때까지이다. 그 후에는 태평세월을 누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다가 기력이 쇠하여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별세하였다. 요셉은 형들에게 극심한 미움을 받을 때부터 세 번째 연단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 후 17살 때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졌다가 건져져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가족과 재물 등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었는데 이 과정에서 요셉은 철로 역정의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가정으로 팔려가 종살이하는 과정이 철로 역정의 허화시를 통과하는 과정이었으며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유망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다. 그 후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은 때부터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것이 의욕성 과정이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활락산을 통과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그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7년 동안 풍년 시대를 통치하였고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여 모든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지역으로 초청하여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고 임종하게 될 때 뷸라에 도달하였다. 바울 사도들을 만나려고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을 받았고 사도들의 결정에 따라 고향 다소로 피신하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연단 과정이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3층천을 경험했을 때 좁은 문을 통과하였다. 그 후 다소에서 세 번째 연단 과정이 지나갔고 바나바에 의해 안디옥 교회에 초청을 받아 목양사역을 시작한 때는 이미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간 후였다. 그 후에 1년 정도 목회하다가 1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허화시 과정이 지나갔고 2차 전도여행 시에는 의욕성을 지나갔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로마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가 그물에 걸려 시험당하는 과정이었고 그 후 로마에서 순교할 때 뷸라에 도달하였다.